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 때는 이제 감사할 것 조건들을 보통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감사한 이유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추수감사주일인데도 감사하지 못하면 참 아프지요. 참 어쩌면 불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때로는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며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습니다. 기쁨과 감사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일로 따지면 기쁨과 감사한 일은 개중에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 또 본래 사람은 저 천국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에덴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좋더라도 그러나 한쪽 속에서는 외로움과 또 왠지 모를 고통과 아픔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픔도 이렇게 만성이 되면 좀 적응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적응돼서 이제 조금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좀 그 조금은 살만하다라고 되는 그 적응조차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때때로 그렇고 또 금세 조금 적응됐다가도 조금 더 또 아픈 일들이 생기면 또 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는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반석인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그의 피난처가 되고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든든한 참 기초석이 되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는 왜라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 아멘 하기 전에 마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아멘 뜻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라고 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믿고 또 진실로 그렇게 또 따르는 것을 순종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아멘 할 때는 말씀의 아멘이지요. 그래서 아멘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요? 히브리어로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what, 무엇, 또 누구 또는 또는 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살펴보지 않으니까 이단들로 빠지고 그런 겁니다. 잘 살펴서 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그때 그 마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이게 그 마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이 시의 앞 구절을 보면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더더욱 많이 아파합니다. 시인은 지금 갈릴리 호수의 저 북방 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아마 자기의 어떤 여행이나 어떤 자기 의지적인 것보다는 쫓겨났든지 어떤 피했든지 그런 상태로 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을 시인은 압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하며 예배하던 그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다른 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혹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의 원수들로 인해서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아파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소연할 부모가 없는 아이는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남지만 그렇지만 하소연할 부모가 있는 아이는 아픔을 하소연함으로 해소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면 부모에게 공부하기 싫다고 막 때로는 짜증내면 안 되지만 부모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짜증을 내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짜증내고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그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부모가 공부 그만 하지 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그렇게 짜증내고 하소연함으로 그 아픔이 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신앙인도 참 하소연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짜증내면 버릇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아이가 짜증내더라도 그것을 품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부모는 웃으면서 그 짜증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넉넉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예의 없이 그렇게 원망 비슷하게 짜증 비슷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약간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건방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오히려 예의 없는 것보다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을 때로는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응석도 구려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속으로 응어리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 하소연이 더 나아가 원망이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짜증내는 것이 또
그것이 그냥 알고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냥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하수연이 너무 길어지면 원망이 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오늘 이 구절이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말을 하지요. 사실 그런 힘든 일들은 세상의 타락부터 원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죄들은 전부 사람들이 죄인이 문제이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지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도록 허용을 하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죄가 있다면 전능하신 죄밖에 없을 텐데 그냥 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진짜 죄인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밖에 없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조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할 그 아주 작은 그것도 이제 더 없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주변 탓들을 주로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자신이 힘든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도 지금 돈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웃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백이 있으면 진짜 더 잘할 것 같은데 백이 없어서 더 승진도 못하고 더 뭣도 못돼서 참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을 탓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그때 참 그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지금 아니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피해자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피해자 의식은 일정 부분은 참말이기도 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웃을 수 있을 것이고 백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뭐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참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더 사로잡혀요. 사람들이 조금 진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침소대봉을 해서 전부가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피해의식일 뿐입니다.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폭삭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찡그린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찡그린 얼굴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보면 누구 때문에 내가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의식 속에 피해자의식 속에 평생 찡그리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그 인생은 참으로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진실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일 그 중요한 반전이요 단어는
구절에서의 피해자 의식에서 11절로의 가해자 의식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아픔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쁜 사람들 많이 만나지요. 참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을 때론 진짜 나쁜 경우도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돈은 잃고 어떤 것은 잃고 어떤 것은 많이 상했을지라도 내 인생을 진짜 망쳤다면 그때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가장 크게 망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이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 감사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침에 있어서 누가 망쳤냐면 피해자처럼 다른 사람이 망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9절에서는 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이 저 원수들 때문에 원수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바뀝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이 영혼 구약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다는 건 육과 영을 말할 때 그 영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한 사람의 깊은 중심 또는 한 사람의 전체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이 네핏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인 것을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의 깊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석환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나 자신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며 불안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시인이 알고 지금 그 하나님이나 원수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제 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환경은 여전히 힘든 상태입니다. 자신의 뼈가 으그러지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분명 뼈를 으그러지게 하는 고통을 줘요. 그렇지만 더 큰 고통, 뼈가 이그러지더라도 내 인생이 망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뼈가 이그러지는 외적인 고통보다 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으그러지는 환경, 뼈를 으그러지게 하는 그 환경이 아니라 지금 그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낭망하느냐고 말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그렇지요. 성전 제사할 때 성전에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냥 그 갈릴리 이쪽 그곳에 시인이 그냥 낙심하고만 있으면 더더욱더 바보입니다. 비록 성전이 아니지만 그곳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낙심하여 하나님이 왜 하면서 원망하고 있었다면 그 원망스러운 상황은 사실 자신이 가해자였던 거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림으로 성전에서 내 마음이 이만큼 드렸다면 이제는 이곳에서 환경이 더 어려우니까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는 오히려 그곳이 더 깊은 지성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망쳤다면 예루살렘에 가게 하지 못하고 막고 있는 저 원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망친 것은 저 원수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이지요. 시인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의 아픔은 자신이 피해자인 면보다는 가해자인 면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피해자일 때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러면 그 돈이 한 10억, 20억 생기려면 아무리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원망하며 살아야 돼요. 피해자일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돼요. 항상 그렇게 낙심하며 낭망하고 살겠지. 부모가 왜 그래? 부모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피자일 때는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낙심하며 낭망하며 살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란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바뀝니다. 나만 바뀌면 돼요.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시인처럼 어째요 내 영혼아 어째 내 안에서 낭망하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이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구멍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빛이 들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가해자인 것을, 내 인생을 망친 것을,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감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평생 안 바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진짜 내 인생을 망친 것은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감수하지 못함으로 내 인생을 진짜 그렇게 그 미움과 증오와 그 절망으로 만든 것은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인 척해요. 사실은 여러모로 피해자이기도 해요.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망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은 조금 냉혹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우면 우리가 그곳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성공자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실패자가 아니라 순교자는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순교자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교자는 세상의 어떤 성공자보다 더욱더 큰 성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그렇게 피해자 의식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인내하고 용서하는 훈련들을 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면 오히려 진짜 더 큰 성공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얼굴이 찡그러졌고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속은 겁니다. 속아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속아서 내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해자 의식으로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주도권입니다. 환경이 주도권입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해자인 사실, 내 인생의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내가 결정한다는 이 가해자,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망쳤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이 주도권을 회복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쳤습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듭니까? 그 일에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망친 인생은 옛날에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니면 배우자도 아니고 내 돈 떼어먹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망친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슬프고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면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일 때는 내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었지만 그러나 가해자는 그 아픈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진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읽은 웃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류의 농담 안 좋아하는데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늘 악마같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도 많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잖아. 마누라가 악마 같습니까? 마누라 탓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희 집사람을 제가 한 번씩 너무 짤순이라고 그럽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야박해집니다. 아마 제가 만든 걸 겁니다. 제가 돈을 많이 못 주니까. 배우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결혼할 때는 예뻤지 않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사랑스럽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결혼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밉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밉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책임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배우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더 능동적으로 참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참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못난 모습이 있다면 사실은 내가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원망 받으실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방귀 껴놓고 냄새 난다고 자기가 성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모릅니다. 인생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황폐한지. 빨리 남 탓만 하면서 피해자의식을 가지고 계속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빨리 이제는 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가해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다. 주어가 뭡니까? 내가 주어 아닙니까? 내가 주어입니다. 남이 감사하는 거 아니고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감사해서 감사하다가 고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또 감사할 일이 더 될 것이기도 합니다. 진짜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말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보이고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남 탓하면서 하면 계속 아내 탓 해보십시오. 부부로서 세월이 살면 살수록 아내 탓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철저히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 환경이 어려운 환경들은 남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철저히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여 인생을 진짜 많이 망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조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다가 이후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원수들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왜 낭망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망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싸움의 향방을 좀 더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첫 원망들은 주로 환경이나 하나님 또는 외부 탓이 될 겁니다. 저렇게만 안 했으면. 그러나 그곳에서 더욱더 계속 머물면서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그때도 중요한 부분은 참 그때 내 기분이 완전 막 망쳐가지고 집에 가서 또 그 배우자하고 막 또 싸우고 자녀에게 막 소리 지르고 그것이 직장 어떤 상사가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장 상사가 나에게 잘못한 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집에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고 얼굴에 인상 쓰고 하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이 가해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그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그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만 미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세상이 나만 미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망치고 있어서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처럼 당당하게 일어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자세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안전하으나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 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